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당한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자식과 같은 아주 귀중한 사랑스러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가축도 불어나고 목자도 불어나고 소유가 불어나가지고 한 마을에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부유해진 것입니다. 가축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사랑했던 롯과 아브라함의 일행이 헤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헤어질 때 역시 삼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아래 사람한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할 것이니 네가 살기 좋은 곳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바라본 곳과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과 롯이 선택한 것이 달랐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는데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고 잘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롯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몰두하다가 그 다음에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본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롯이 바라보고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그 땅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땅은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산천초목이 살 수가 없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가축은 재산이었는데 그 가축들을 먹이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굉장히 번화하고 좋은 땅이었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생각하니까 저쪽으로 가면 물도 많고 환경도 좋으니까 내 가축들도 지켜야 되고 내 가족들도 지켜야 되고 내 종들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굉장히 좋은 것을 롯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한번 관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기 가게 되면 모든 가축들과 우리 가족들과 목자들을 잘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로 롯이 잊어버린 것은 영적인 부분을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롯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고, 나와 내 가족과 종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는지 그것은 전혀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삶을 누가 이끄시고 내 삶을 누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문제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아브라함과 딱 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내 가축을 지켜야 되고, 내 스스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스스로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내 삶을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도 살 만큼 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거기를 자기 의지가 결정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상업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배우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동일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동네는 술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기뻐서 술 먹고, 외로워서 술 먹고, 연인 만나서 술 먹고, 돈을 벌어서 술 먹고, 가난해서 술 먹고, 술이 강물처럼 그들에게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갖가지 우상이 한 집 건너 있었던 것입니다. 도박이 있었고요, 창녀가 있었고, 창남이 득실 그리는 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더 악랄하게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집단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이 유일하게 목축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것들만 보고 있었던 그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니까 휘황찬란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소대나시를 입고 돌아다니고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고 수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금방 거기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을 그 사람한테 끼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흡수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늘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가 육의 사람은 육으로 물들고 세상 사람은 세상으로 물들고, 롯이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늘 신앙의 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켜주고 자기 신앙을 이끌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쾌락주의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대로 거기에 물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가, 한 가정이 한 번 잘못 바라본 것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들은 엄청난 파멸과 수치들이 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본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연합군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의 폐함으로 모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뺏겨버렸습니다. 롯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 상안에 들어가면 법적인 제도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전쟁의 폐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 폐허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건강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그 부는 다 뺏겨버렸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천사가 내려와서 너는 앞쪽으로 도망가되 절대로 뒤는 돌아보지 말라는 그 심각한 메시지를 듣고도 세상에 너무 도취되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있는 보석, 집에 있는 옷들, 집에 있는 금은보화들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음란한 사람으로 전락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심지어는 그 음욕이 불붙어서 여러분 결국은 아빠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하고 불륜까지 저지르는 그런 음란한 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롯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빛의 열매는 전혀 내지 못하고 악의 열매를 내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일생과 가족들, 여러분 가족이 망했으니 종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있다가 어떤 짓만 하다가 일생을 마감했나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제6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타락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통증을 알고 돌이킬 때가 있고, 오늘 우리 김상훈 안십사님 기도할 때 지나간 삶을 내 돌아볼 때 나의 지저분했던 생각,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했던 생각, 죄를 지은 거 회개합니다. 우린 죄의 통증을 알고 늘 자백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밥 먹듯이 지으며 죄에 대한 통증을 모르고 니도 짓고 나도 짓고 너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서로 죄를 짓는 사람끼리 옳다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육체가 그냥 마귀한테 내줘가지고 죄를 짓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바라봄이 온 가족을 멸망시키고 온 가족은 죄로 얼룩져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포성줄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비극적인 삶을 롯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주지 않았던,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구역 예배도 안 들어요. 자기를 조용히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나 오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내가 이 교회에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동체 생활을 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타치도 받고 자기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전화도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가정의 믿음의 족장들이요, 신앙의 대표자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걸 바라봐서 나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롯과 같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거기에 도취돼서 거기에 빠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늘 영적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얼마나 무엇을 넉넉하게 살면서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느냐,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을 늘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렸을까요? 말리지 않았을까요? 100% 말렸습니다. 너 저기 들어가면 너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족장으로서 네가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렸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크면 말을 안 들어요.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성도 없고 화려한 문화도 없고 멋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나는 이곳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망과 나의 방패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챙긴 것은 늘 신앙을 먼저 챙긴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먼저 챙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곳,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또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종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내 힘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온통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만을 아브라함은 몰두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직장을 가든 이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는 멀어지면 안 된다. 차라리 조금 직장이 허술하고, 남자들이요, 어떤 여자를 선택할 때 너무 이쁜 거, 날씬한 거, 학벌 보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수수하게 생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교회 공통점은 다 수수하다는 것입니다. 뼈나게 이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아파트도 한 채 생기고 연봉도 많고, 그렇게 육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선택했을 때 내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먼저 구하지 않는데요, 먼저 와서 몇 달 동안 교회를 쭉 돌아보고 좋은 교회를 선택하면 거기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옆에 집을 얻는데요. 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면 500만 원을 받는데 거기는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250만 원 받고 200만 원을 받아도 180만 원을 받아도 가장 좋은 직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인 것입니다. 늘 그런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사귀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시험 들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만나는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살피고 교회 분위기를 파악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숙지해야 되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40절부터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김기대 목사하고 박미랄 목사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늘 기도하고 깨어서 그 양들에게
시대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종들을 보면 목자대 대신 주님께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는 우리 김상훈 안수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벌써 11번째 이거 우한에 폐렴이 들어와서 지금 모두 다 격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중농증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열을 감지해야 되고 손을 다 씻고 마스크를 쓰고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전염병이 이번뿐이었습니까? 10년 전에 사스라는 그 전염병, 또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역사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전염병을 때리실 때가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몽둥이를 찌를 할 때마다 전염병을 통해서 나라를 징계하고 개인을 징계한 것이 무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읽었는데도 제가 30번을 더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1절입니다. 64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약간 빗나가가지고 하나님보다 국력과 군사력과 말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한테 3가지 징계를 내릴 테니까는 네가 선택해라.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온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3년 동안 민족의 기근이 다시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안 돼요. 두 번째는 적군들의 칼에 쫓겨서 석 달 동안 네가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칼에 맡겼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때리셨다가도 돌이킬 수 있으시니까 내가 이방인한테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내 잘못으로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칼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레미야서 20장부터 쭉 읽고 에스겔을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때리셨더라, 전염병으로 때리셨더라, 전염병으로 죽었더라, 전염병으로 심판했더라, 이 말이 무려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전염병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 이렇게 꼭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만 있냐? 신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가장 국가가 지금 떨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지진인 것입니다. 2, 3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는 화산 폭발과 나라와 나라들의 싸움과 전쟁 준비와 기근과 이런 전염병이 닥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성큼성큼 우리에게 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전염병이라는 몽둥이로 인간을, 죄악을 두드리고 깨우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단이 많이 성행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에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박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지금 판치지요? 지금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뻗듯이 나와서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동성연애로 판을 치고 이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록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그 도시, 요즘 말하면 한국의 강남 같은 그 해안 도시에 엄청난 발전된 그 나라에 1년에 한 번씩 동성연애 축제가 있으면 자체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도 20만 명이 넘는데 전 세계 동성연애를 다 가서 35명과 40만 명이 동성연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고 노아 홍수 때 그래서 망했고 이제는 이 땅은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천지입니다. 타락입니다. 술이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자식을 지켜줘야 되고 주께서 내 인생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강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눈이 돌아가서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힘을 보고 군사력을 보다가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여러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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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는 거지만 우리한테 오시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분이 정확하게 성경에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분의 기다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린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린 또 주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거룩하게 정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오늘도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노력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난달까지 타락하고 어저께까지 좀 범죄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또 한 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전국까지 써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바라보십시오. 우린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 바로 옆에 한번 보실래요? 27편 시편 27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치료를 바라보고 도우심을 바라보고 회복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성큼성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루아침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까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